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을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어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딸 예루살렘에 진노하셨다는 표현이 계속 이어지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에는 딸이라는 표현이 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진노와 노라는 말은 6번이나 반복되죠. 딸 같은 자녀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딸 같은 예루살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한편으론 맹렬하고 거침없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 당신에게 아픔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딸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냐고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냐고 탄식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었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하나님의 딸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셨다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딸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습니다. 왕자들과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가죠.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 있는 뿔을 모두 꺾으셨다 했습니다.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계시던 오른손을 거두셨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의 딸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여호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하셨던 그 장면에서도 보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마치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 힘겹게 오르실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기까지도 하나님은 마치 아들을 향해 진노하신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이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히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실은 그 맹렬한 진노는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신 죄를 향한 것이었죠. 예수님의 고통과 눈물은 곧 하나님 자신의 눈물과 고통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죄를 향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 죄들을 미워하시고 그 백성들을 그 죄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잃어버리시고 아끼지 않으셨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불탔어요. 딸 유다를 마치 원수를 대하듯 하시는 고통의 과정도 감내하셨습니다. 가끔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타이르고 시간을 주고 설명을 해도 때로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릴 때 바로 그런 때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고집과 혈기가 올라와 죄에 점령당하게 되는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는 아이들을 혼내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눈물을 쏙 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의 눈물을 본 날에는 부모된 마음에 아내와 저의 마음이 절절히 아려옵니다. 속이 후련한 것이 아니라 더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마치 그러하듯 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했고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이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죠. 정신이 들게 하셔서 그 죽음의 길에서 속히 방향을 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죠. 동시에 감추어 두신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마치 진노와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와 나의 가정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싶으실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진노와 징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함이고 무덤과 같은 삶에서 다시 일으키시기 위함이십니다.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뒤에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사랑과 회복과 부응케 하시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고통과 슬픔의 때 바로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케 하시고 부응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다시 일으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구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또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자녀들의 죄를 징계하시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속히 돌이키고 회복되는 기쁨의 날, 은혜의 날을 맞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